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3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아주 큰 소리로부터 자기 입가에만 맴도는 아주 작은 말까지 그 어떤 말도 내뱉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 일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3번이나 부정어를 사용하며 잠잠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목소리를 줄일 때 여호와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 길갈에 이른 뒤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웠고 할례를 행했으며 유월절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른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만 굳게 잠근 것이 아니라 철통 같은 수비로 전투태세에 임하고 있는 여리고 군인들의 모습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리고는 신명기 34장 3절을 보면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좋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로 일찍부터 발전한 도시였고 방어 거점 혹은 교통 길목으로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여리고는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있는 천연 요새인데다가 여러 석조 장애물까지 설치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여호수아 6장 8절로 9절은 여리고 주변을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형을 기록합니다. 8절을 보면 양각 나팔 7을 불며 나아가는 제사장들 뒤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행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언약궤 뒤에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행진 대열에서 독특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불고 있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은나팔과는 달랐습니다. 양각 나팔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강림을 알릴 때 혹은 희년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는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행진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하고 이를 통해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읍을 희년과 같이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의 행진 대열 가운데에 왕이나 장관이 위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행진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절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전체에 걸쳐서 7이라는 숫자는 총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앞서 소개한 3이라는 숫자 외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 완성, 극치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속한 6장의 여리고성 내러티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시는 완전하고 완성된 전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이나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외치지 말라는 소리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남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말은 너희 입과 성대로 어떠한 소리조차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언약궤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언약궤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앞과 뒤에서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행진해야 했고 그들 무리 가운데는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는 양각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나팔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둘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다만 양각 나팔 소리와 언약궤에만 집중한 채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하는 전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5장에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이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작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행간을 통해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보셨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미 여리고성을 둘러싸 점령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죄악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싸워야 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영의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더러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목소리는 좀 더 낮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